하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이제 신부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교회의 사무국장이신 송영민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토론토 대학교 성미카엘 대학원에서 생태 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늘땅 물건 유청교회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기꺼이 거론해주신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인천교구 하늘빛 오늘이 첫 번째죠. 공부대회 첫 번째 하늘땅 이번 공부대회 이렇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이고요. 인천에서 제가 강의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작기도 방금 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혹은 한 번쯤 들어봤을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3억 헌장 4항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진도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네,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네?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나와 이웃과 역시 하늘 땅 물과 배우님들 같습니다. 보통 교리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인간 구원을 위해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그냥 동떨어져서 노아의 방주 안에 갇혀서 그렇게 우리끼리 알콩달콩 평화롭게 살면 되는 곳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밖의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바티칸 공의회는 그 점을 주목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대로 사는 공동체인 만큼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뭐가 좀 해도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주목하고 특히 이 시대에 필요한 징표를 바라보고 또 그걸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또 행동해야 할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세계 평화가 어지러울 때,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대결할 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했고요.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너졌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얘기했고,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명의 가치가 무너졌을 때 인간 생명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걸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사회교리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사회교리가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생태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1990년 이후로 좀 더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간의 결실이 바로 2015년 9월에 있었던 회칙에 모아졌습니다. 그 회칙의 이름이 뭘까요?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네. 이 찬미받소 회칙이 꼭 10년 전 이맘때 반포가 되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10주년을 맞이했는데 한번 10주년을 답축하는 의미로 한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회칙 너무나 중요한 이 회칙이 반포된 지가. 그리고 이 회칙 반포와 동시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삼위바소서 7년 여정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제안하셨고,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이
7년 여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명동성당에서 저렇게 7년 여정 개강기사를 공헌했고 또 여기저기에서 연구 세미나다 어떤 운동 또 캠페인 등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인터넷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인천교구도 하늘 담을 것을 조직하고 지금 교구에 몇 개나 있나요 벌써? 17개가 넘는 그렇게 많은 하늘 담을 것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계시는 본당에서 또 다른 작은 공동체에서 교구 내 신자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생태적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소임을 하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글을 쓴다든지 여기저기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노력해 온 만큼 지난 10년 이 회칙 반포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 왔지만 그 노력만큼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가?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과학적 지표는 그렇게 밟지 못합니다. 가장 뭐랄까 지금 우리 세계가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IPCC 제6차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1850년 이후 1.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 이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2050년쯤 돼야 1.5도 된다고 했는데 더 앞당겨진 거죠. 그만큼 그렇게 우리 미래가 밝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이미지죠. 이게 뭐죠?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세계의 유명한 저 6개 기상 관측소 다 다른 곳에 있지만 한결같이 그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음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줄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생산량 역시 멈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없는 시간 쪼개어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하는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우리 변화의 속도는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네.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기후변화 극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들,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태신학 공부 마치고 한국에 2018년에 2017년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51대 49 정도로. 그래도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점점 더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제 나름대로 수많은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했는데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태 실천을 지인들과 함께 해왔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떨까? 솔직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더 많아질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희망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좀 더 어렵다는 때 조금 더 부정적인 지표에 조금 더
과학적 지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유엔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결코 우리가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는 늘어갑니다.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어떤 분이 마음에 듭니까?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싶죠, 그죠? 안 그래요? 네. 예.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 너무 쉽게 버리잖아요. 맞죠? 너무 쉽게 쓰잖아요. 제가 전 대구대교구 소속입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주교의 소임을 받고 2017 1년 9개월 전에 서울에 오게 됐는데 주교회의에 온 이후로 제게 핑계가 생겼습니다. 주교회의 제가 맡고 있는 사무국장 수임이 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쁜 걸 압니다. 그리고 주교님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서울에 온 이후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은 제가 바빴어요. 주교회의에 다른 일들이 사실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강의나 글 청탁을 정중하게 거절해 왔습니다. 솔직히 좋았습니다. 짬내서 다른 데 안 다니고 뭐 이렇게 애달아 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여기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 일이니까 중요하니까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강의 안 다니니까 강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또 잘 안 듣는 사람들 앞에서 실망하면서 느꼈던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로부터도 해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뭐 내 양심껏 내가 하는 생태적 실천하고 살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그렇게 제가 좀 소극적으로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그렇게 애달하지 않고 사는 어느 날 어느 책에서 박노해 시인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라는 시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시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시를 읽고 마음이 좀 쿵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돈 닦는 사냥을 맞지 않고는 자신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으면 아무 전진도 하지 못한다.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면 아무 창조도 이룰 수 없다. 아무 비난도 받지 않으면 아무 정의도 세울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면 아무 창조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음을 그렸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외면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음을 이 시를 읽으면서 좀 약간의 양심의 가책과 함께 다시 한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저는 대학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이제 대학원생들 특히 저희 신부님 수녀님들 쓰는 작은 부엌이 있었어요. 대학원 기숙사 안에. 근데 하루는 거기 갔더니 그 부엌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밤새 또 다른 젊은 대학원생들이 파티를 했나 봐요. 근데 수십 병의 술병들, 깨진 것들, 접시들, 설거지를 하나도 안 해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엌을 즐겨 쓰던 저희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물론 다른 식당에 밥을 먹었지만 밥 먹고 여기 와서 커피를 한잔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밥 먹을 때마다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하루쯤 지나니까
그래도 치웠겠지 싶었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둘째 날이 되어서부터는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렇게 해놓은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근데 이틀이 되어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엌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반 분위기가 좋지 않겠죠. 그런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그래서 그날 이틀째 되는 밤에 11시가 좀 넘었나요? 제가 그냥 혼자 부엌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조용히 다 치웠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깨진 병들도 다 치우고요.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치우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평, 불만 누가 그랬을까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도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 내가 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전부 팔짱 끼고 큰일 났다, 문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미루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 하고 나면 그 공동체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조금은 더 나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미국이 안 하는데 중국이 저 모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들 온실가스가 감축되겠냐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조차 안 하면 온실가스는 더 어떻게 됩니까? 네, 더 늘어납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움직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3일 말씀식 71항에 나오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의롭고 흠없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되찾는 데에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구약에서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희망을 되찾는 데는 어쩌면 의로운 한 사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 한 사람의 힘으로부터 당신께 필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 한 사람의 실천이 어쩌면 초라해 보이고 모자랄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하나의 시작에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싹도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아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노아처럼 그 희망을 되찾는 데 필요한 의로운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분은 아프리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위대한 케냐의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And sometimes we can get completely overwhelmed. The story of Hummingbird is about this huge forest being consumed by fire. All the animals in the forest come out and they are transfixed as they watch the forest burning, and they feel very overwhelmed, very powerless, except this little hummingbird. It says, I'm going to do something about the fire. So it flies to the nearest stream, takes a drop of water, and puts it on the fire, and goes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as fast as it can. In the meantime, all the other animals, much bigger animals, like the elephant with a big trunk, will bring much more water. They are standing there helpless, and they are saying to the hummingbird, what do you think you can do? You're too little. This fire is so big. Your wings are too little. And you're big, so small. You can only bring a small drop of water at a time. But
as they continue to discourage it, it turns to them without wasting any time and tells them, I'm doing the best I can. And that to me is what all of us should do. We should always feel like a hummingbird. I may feel insignificant, but I certainly don't want to be like the animals watching as the planet goes down the drain. I will be a hummingbird. I will do the best I can.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 큰 동물들이 전부 발장 끼고 있을 동안 저 벌새는 정말 작거든요. 아주 작은 새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키우지 않는 세계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말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저 작은 볼새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뭐라도 해보려고 아무리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네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늘 땅 물벗 대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가치를 새로이 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주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발작 끼고 있어도 우리 본당 신부님이 협조 안 해줘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휙하고 지나쳐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고. 어쩔 수 없어, 늦었어, 희망이 없어, 우린 이미 망했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렇게 300명 넘게 많이 있기에 적어도 우리 사회는 아직 저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3.5%의 법칙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 생태환경 운동하신 분은 그 이야기 자주 듣는데 모르시나요? 예, 미국의 에리카 체리스 교수가 연구한 법칙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3.5% 사람이 계속해서 비폭력적으로 변화를 외치면 그 변화는 꼭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러 나라에서 어떤 사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어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외치면 반드시 많은 경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바다 염분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다의 소금, 바다 염분 양이 3.5%. 바다에는 육지에 온갖 동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소금이 있어. 예, 소금. 근데 그 소금의 양이 겨우 3.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5%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변화의 목소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듯이 3.5%의 그 염분의 양이 바다의 생명력을 지켜주듯이 3.5%의 우리 하늘 땅 물벗 회원들이 계속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적어도 우리 지구 공동체를 지키고 돌보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씀처럼 어쩌면 인류는 소수의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시작을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과연 희망이 없을까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있어요. 망할 거야. 그러실 겁니다. 아니요. 희망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희망이 나에게.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3.5%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찮을지 모르지만 볼새같이 작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에게서 희망이 싹튼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프란치스 교황님도 벤칙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것을 자행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시 선을 선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고 다시 선을 선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누구에서부터 나옵니까? 나에게서. 여기 있는 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깨어있는 사람, 아직도 노력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렇지?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프란치스 교황님의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도 희망.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다, 늦었다, 망했다 할 때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희망도 희망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때문에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우리 문화 때문에 생태 위기가 가속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희망은 사람 속에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부터 희망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살아있도록 하는 힘, 그 한 사람의 힘을 여러분은 끝까지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늦었다 할 때만 늦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땀 흘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할지 보일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기도 한데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제가 좀 뭐랄까요 좋지 않은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읽게 되는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시는 되게 깊이가 있는데 천천히 또박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의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해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한흑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하고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푸른 희망의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멘.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여러분 저 작은 꽃을 보면서 아직을 보십니까? 이미를 보십니까? 아직 꽃이 피지 않았나요? 이미 꽃이 피었나요? 아직 안 폈어요. 어디 폈습니까? 아직 안 폈잖아요. 네. 진짜 이미 폈습니까? 아니요. 조금 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꽃이 어디 폈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폈다.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조금은 피었어요. 고개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폈다. 안 된다. 문제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잠깐 조그만한 변화를 보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에 무게를 두고 그것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희망을 얻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직 꽃이 안 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아직입니까? 생각합니다. 이미.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본당에서 나름대로 하늘 땅 물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안 된 일이 어떤 게 있죠? 네? 아직 우리 본당 신부님이 별로 마음이 없어요? 네. 아주 또 아직 안 된 게 또 뭐 있습니까? 더 많은 신자가 함께하지 않은 거. 예, 더 많은 신자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마 한 70%는 함께하지 않죠? 네. 그죠? 예, 또 아직도 안 된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아직 안 된 70%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면 이미 30%의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창립와서 반포 10년 동안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10년 전에 인천교구에 하늘 땅 물것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미 20% 6개 본당. 예. 맞나요? 네.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될까요? 더 몇 개로 많은. 가야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인천교구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16개 교구 중에 가장 하늘 땅 물것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미 저는 인천교구에서 그런 희망이 싹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서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주교님들과 함께 수라갯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라갯벌은 아시죠? 네. 마지막 남은 새마을군 일대 있는 갯벌, 마지막 남아 있는 생명의 야생서 새끼인데 저기 저 갯벌 부근에 새마을군 공항을 짓겠다는 저 갯벌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고 또 수라라는 아름다운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저 수라를 지키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주교님들 저기 기꺼이 함께 하셨고 저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그곳에 가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저는 저 현장에서 일말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키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들린 소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새마을군 기본계 본관.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작은 그 갯벌에 있는 작은 피어나는 연두빛 작은 식물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때 저게 무척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새마을군 공항 취소 결정을 보면서 다시 저 사진을 보니까 그때부터 희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구나. 변화는 더디지만 그때부터 싹 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면해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바라보면 저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잘 될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변화가 이루어질까? 그런데 저 이미지를 보십시오. 콩 하나가 심겨서 싹이 나고 때까지 잎이 나고. 이 긴 시간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시간을 이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땅밖에 있는 결과물을 보고 싹이 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싹이 안 텄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싹이 안 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땅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가 꿈틀꿈틀 조금이라도 위로 가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의 새싹이 그 움직임이 저는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이 별로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나비가 아름답게 날개짓할 때까지 그 나비가 인내하고 하지만 그 작은 뇌고치 안에서 꿈틀꿈틀 생명력을 날 준비를 해온 그 과정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자베스 콜버트라는 분, 6번째 대늘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엘리자베스 콜버트가 얼마 전에 출간한 화이트 스카이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른다고 뭐가 바뀔까? 잘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저마다 하다 보면 조금씩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것이 모이면 실마리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저는 우리가 있는 현실이 지금 이 순간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 안 된 일에만 눈길을 두고 그거 봐라 안 된다 뭐가 변화된지 알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는 우리는 이미 된 일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첫 학기 영어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학교 교수님들 과제 써서 내야 되는 리포트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 있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교정 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쓴 글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정을 받고 있는데 제 담당은 은퇴한 교수 수녀님이셨습니다. 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그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꼬박 거의 매주 만나서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제가 쓴 글들을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었고 2학기도 중순에 들었는데 수준있게 할 때마다 제가 쓴 페이퍼는 빨간색 투성입니다.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제가 쓴 그 글들의 그 난도질을 당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어요. 시무룩해지고 실망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아마 수님이 읽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그때도 여전히 빨간색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실망하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물건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민, 뽀뽀와 뽀뽀 그러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뽀뽀하고 꼬꼬. 스페인 말인데요. 히브리 말도 같은 말이죠. 영어로 little by little. 조금씩.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도 7개월 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조금씩 이 글이, 이 영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나는 본다고. 제가 그때 울었습니다. 혼자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실망할 때 그 수녀님은 제가 변화하는 모습 정말 더디지만 조금씩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뽀뽀와 뽀뽀란 말이 그렇게 저는 따뜻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지금 여전히 저 자신에게도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정말 바뀌었던가? 예, 바뀌는 것이 잘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니까 안 되는 사람들, 무관심하는 사람들에게 저 자신도 모르게 짜증내고 거칠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저 자신에게 주문을 겁니다. 꼬꼬와 꼬꼬라고요. 꼬꼬와 꼬꼬.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유명한 책의 저자 슈마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담배를 더 좋은 세계로 데려다 줄 바람을 내 손으로 일으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 돛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상대를 더 좋은 세계로 데려다 줄 바람을 내가 그 큰 변화를 내가 일으킬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람이 불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바람이 불었을 때 돛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나요? 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때가 온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바스 대칙 10년 안고 10주년인데 10년이 길다 싶으면서도 어쩌면 참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이 삼위바스 대칙 10년 전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그때도 이렇게 생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분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우리 주교님들이 생태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화문을 내고 교구장 메시지를 내셨습니까? 창조 시기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시작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10년이나 되네요. 이제 올해 교황청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위한 전례문을 공식 전례문을 미사기본에 넣으라고 교령이 내려왔습니다. 꼭 10년이 되는 해에 10년 동안 뭐가 되었나 싶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이루어진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해지기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가 분이 되고 분은 시가 되고 결국 그것이 모여서 수십 년과 수세기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 가장 바탕이 되는 초, 분, 조금씩 되는 그 작은 변화들에 좀 더 집중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태 형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 생태 형성 활동가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형성은 뽀뽀와 뽀뽀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따라 볼까요? 뽀뽀와 뽀뽀.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나처럼 안 하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뭐가 되나, 우리 분당이 뭐가 되나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저는 언제부턴가 생태 영성이 무슨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우리는 생태 영성이 마치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성취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 영성을 사는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극복을 못하면 생태 영성을 살지 않아도 됩니까? 지구온난화가 극복이 힘들다면 우리는 그렇게 흥청망청 탐욕적인 삶을 살아도 됩니까? 저는 누가 기후변화가 극복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렇게 살 겁니다. 왜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온도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하지 않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많은 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서 성취해내고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정성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혹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일은 정성을 다하는 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조급해 하지 않아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생태적 회심, 우리가 생태적 회심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생태적 회심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면 짠 하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일, 그런 명사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적 회심은 어쩌면 이 길의 이미지처럼 계속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적 회심을 동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태적 회심의 끝은 어디입니까? 기후변화 종결입니까? 아닙니다. 기후변화 종결이 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회심의 길을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생태적 회심이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전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참여바 솔직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시간이 공간보다 위대하다. 읽어볼까요? 시간이 공간보다 위대하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상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뜻인지 같아요. 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권력, 자리. 시간은 뭡니까? 시간이 보입니까, 여러분? 시간은 뭡니까? 흐르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교황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생태적 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becoming,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의 힘, 조금씩 되어가는 그 과정의 힘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금자탑을 쌓기 위한, 뭘 성취해서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기에 그냥 뚜벅뚜벅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결과가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해서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을 조금씩 가는 그것,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생태적 회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걷는 여정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걷지 않고요, 너도, 야, 이거 근데 이런 게 더 가치 있지 않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라고, 나도 해보니까 참 좋더라, 너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함께 걷는 여정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존 해리 뉴건 주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산다는 것은 되어 간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은 자주 변화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 들어보십시오. 난 자식들이 있다, 자녀분이 있다. 여러분 자녀 낳았을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좋은 부모였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다 터득했습니까? 예.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조카들 4명을 이제 동생들 위해 돌보시거든요. 그러더니 하루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좀 아이들을 키울 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때 부족한 엄마였다. 엄마가 되는 것,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하늘 땅 물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 완전한 생태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만하게도 그러니까 2002년에 석분 받았는데 그때 석분식 때 제가 완벽한 신부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본당에 나가 보니까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비자 교리 1시간 준비했는데도 하루 종일 준비해도 늘 부족했습니다. 강문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제가 되는 것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엎치락 과정을 거치면서 배워가는 것이고 되는 것 좋은 하늘 땅 물벗 활동가가 되는 것도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되어가는 여정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 명 더 초대하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문제가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다. 문제를 보았더라도 그것을 아프게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다. 문제를 보고 아파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뭐가 문제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문제다 큰일 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문제를 볼 줄 알고 아파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좋은 주말에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생태적 실천을 하고 계실 텐데 저마다 저는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만큼 아주 찐녹색처럼 열정을 다해서 투신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한두 가지 실천 걸음마를 떼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태적 핵심으로 가는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도 먼저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10년 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걸음마를 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생태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작은 시민은 시민대로,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중요함을 조금 배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달란트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마다의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뭘 강조하겠습니까?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한 명의 완벽한 환경운동가, 완전한 비건보다는 100명의 어설픈 채식주의자가 낫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하고 생태 영성 참여 스위치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 그분이 오고 싶은 게 아니고 와이프 때문에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걸 딱 와야 뭘 해준다고 해서. 근데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날 때인데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중요한 걸 알고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죄송한데 근데 저는 골프는 꼭 쳐야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매님 그러셨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설거지할 시간도 부족하고 피곤한데 일도 늦게까지 해야 되고 식기세척기가 세제도 많이 낭비하고 물도 많이 쓴 건 알겠는데 그거는 포기 못하겠는데 신부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쓰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 두 개를 할 수 있고요. 두 개를 하다 보면 나중에 돼서 다섯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의 완벽한 어떤 운동가보다는 좀 어설프도. 때로는 이름 쓸 수도 있죠. 때로는 뭘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하시는 뭡니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참미바소서의 여정이 함께 길을 걷는 시노달리타스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교회에서 이 시노달리타스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시노달리타스가 이 라우다토시 참미바소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노달리타스가 뭡니까? 함께 한 여정입니다. 하느님 백성이 함께. 옛날에는 뭡니까? 저 위에 신부님, 교황님, 주교님 그냥 우리는 말 잘 따르면 됐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수직적인 어떤 구조에 갇혀 있지 말고 그냥 교황이면 교황님대로, 주교님은 주교님대로, 평신도는 평신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모두 저마다의 역할, 저마다의 목소리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거죠. 저마다의 역할로, 저마다의 목소리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여정. 그게 시노달리타스 여정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시노달리타스가 자주 강조하는 것 뭡니까? 경청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함께 길을 갔는데 나는 100m를 16초에 달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0초에 달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20초에 달려요. 근데 빨리 달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속 터져. 근데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느린지,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들어보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끝까지 함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미바소서의 여정은 자칫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노달리타스적 생태적 회심은 혼자 가지 않고 뒤처진 사람을 기다릴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좀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력을 그냥 키워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강요하고 왜 그러냐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지적하고, 저는 그것은 이 생태적 회심의 특히 시노달리타스적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사람, 팔짱 끼고 있는 사람, 잘 협조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 사람의 고민은 뭔지, 왜 주저하는지 경청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노달리타스적 생태적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일할 때 제 선배 신부님이 소위 말하는 안티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생태신학 전공을 아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온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제가 그래서 그 신부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생태의 생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생태 딱 얘기밖에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과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요. 그리고 그 집 참 좋은 분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학교 선생님들 관리하는 곳인데 나중에 그 신부님이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생태교육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널 자꾸 지켜보니까 생태가 꼭 위험한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제가 1년간 그 신부님의 이야기를 왜 생태의 생자가 그리 싫은지, 기후변화, 기후가
라는 글자가 나도 싫은지를 계속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한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참이라스 예측에 관한 사회교리 강의를 마치고 났을 때 30년 이상 환경운동을 했던 어떤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좀 항의 아닌 항의였어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더 세게 말해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편 힘을 기르고 조직적으로 세력화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저 열정은 존경하고 그 교수님이 답답해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분노해서 30년 동안 결과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님 보고 그러십니다. 이나 잘해라. 인간 생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연 생태가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연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됩니까? 아닙니까? 네. 생태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과의 좋은 관계만이 아닙니다. 생태라는 말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생태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급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당장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연대할 힘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예수의 신부님들과 함께 살 때 미국에서 그 한 분 스티브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님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이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분이죠. 아시지 모르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재활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 신부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환경 지킴이로 일을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활용을 할 때마다 그 쓰레기통 앞에서 맨날 S로 시작되는 욕을 왜? 형제들이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들 대충 버리고 미국 많은 미국 사람들 잘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분리도 안 하고 버리니까 이 신부님 늘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늘 S 그러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형제들 예수의 회원들이 그냥 스티브 신부 혼자 뭐 열심히 하겠지. 그 신부의 일이지라고 미루는 겁니다. 그 신부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 신부님은 외롭고 다른 형제는 도와주지 않고 누구 있으십니까? 단순히 그 함께 사는 신부님들만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신부님이 욕만 안 해도 그죠? 왜 그렇게 제대로 못 버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초대하고 이렇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조금씩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부감을 가진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그 거부감을 가진 사람, 발작 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경청해보고 그래서 좀 더디 가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면 더 신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큰 변화를 못 이룹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좀 더디 가더라도 경청하면서 또 느린 사람들을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노달리타스적 생태적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도종환 시인의 이 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적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는 저 담쟁이의 이미지를 볼 때마다 손을 잡고 있다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손을 잡고 먼저 간 담쟁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다른 담쟁이들과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잡고 저 높은 벽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저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어떤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놓인 저 현실의 높은 장벽을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께 바랍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가톨릭 교회를 쇄신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죠? 특히 바티칸을 많이 쇄신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어떤 시사평론가가 좀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다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교황님 혼자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봤자 교회가 그렇게 쇄신되기는 힘들다고 그 비평가는 칫솔을 비유했습니다.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노력하는 그런 쇄신의 노력은 마치 칫솔 하나 들고 저 넓은 바티칸 광장을 혼자 청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인구가 몇 명이죠?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습니다. 12억. 말도 있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저마다 자기가 쓰는 칫솔 하나씩만 들고 와서 이 바티칸 광장을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청소한다면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대가 함께함이 손잡고 함께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면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연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아십니까? 네. 끔찍해 할 정도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복되기가. 그런데 어땠습니까? 정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서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저도 그때 성삼일 전 학교에 있었는데 성삼일 휴가 동안 여기 와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려고 저 현장에 며칠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했던 바다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물이 그렇게 모래가 그렇게 깨끗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잡고 함께 땀 흘렸기 때문입니다. 연대의 힘이 얼마나 불가능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산미밭 외치기 반포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크게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지만 저는 반포 1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다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인천교구의 하늘 땅 물벗 형들과 함께 20주년을 위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렇게 20주년을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초대하실 거죠? 네. 앞으로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온실가스만 해도 지구 평균 기준은 계속 당분간은 오를 겁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솔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징후들은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당분간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아직 안 되는 일만 계속 볼 거고 보고 그냥 한숨만 쉴 것이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이미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땀 흘릴 것인가, 그건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에서 뭘 보십니까? 예수님의 고통만 보십니까? 희망. 십자가만 예수님의 고통만 바라보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희망. 태양이 보이진 않습니까? 네.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희망의 말, 8글자로 된 그 희망의 말을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사람들은 회의적이고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의 레지오 단원들은 여전히 일회용컵 들고 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당 신부님 여전히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계속 우리가 외치고 있는 한, 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 희망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마지막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단 하나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맞나요? 네, 네, 네. 근데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답니다. 뭡니까? 식물, 그건 바로 자연, 길입니다. 길, 길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길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아, 모습 아니었을까요? 음. 그런데 저 우거진 숲을 누군가가 땀 흘리면서 용기 있게 헤쳐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또 길을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두 사람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그 숲을 헤쳐간 결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저 오솔길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노력,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는 그 하늘 땅 물벗, 더 커져가는 인천교구 이 하늘 땅 물벗이 저 오솔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외쳐보는 겁니다. 저 희망의 길을 함께 하자고.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제가 운을 띄우면 여러분은 이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외쳐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을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네.